네, 야고보서 설교를 마치고 그다음 어디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이제 쭉 이어서 설교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일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펴게 되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면요, 신약이고요. 그리고 맨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로 이제 마태복음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제 난관에 봉착하죠. 1장을 딱 펴고 읽으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족보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 좀 건너뛰어야겠다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기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보통 1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내용이라던가 이런 세세한 내용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흥미로운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드렸을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족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족보를 세 묶음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묶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족보도요,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몇 대를 건너뛴 혈통 개념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14라는 숫자를 딱 맞춰요. 그리고 17절의 두 번째 묶음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나왔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두 번 센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2번 해요. 그러면서 왕 몇 명은 일부러 누락시키면서 14라는 숫자에 맞춥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세 번째 분류인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14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14가 3번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14를 3번 나오도록 마태가 의도적으로 서술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언제부터 썼을까요? 네, 우리 성경 봐도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1, 2, 3, 4 이렇게 숫자 써 있잖아요. 이런 표기법은요, 이제 인도에서 이 알파벳으로 시작된 표기가 이제 아랍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15세기가 돼서야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0년대 경부터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쓰는 1, 2, 3 이런 표기를 쓰기 이전에는 어떤 숫자를 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3을 우리는 현대인은 3을 쓰지만 옛날 사람은 디귿을 썼겠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우리는 한자 표기를 했죠. 뭐 서양으로 넘어가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12를 쓰고 싶으면 뭐 A, B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의 표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알파벳이었던 알렙, 베트, 낌멜, 달렛 뭐 이런 알파벳에 숫자 1, 2, 3, 4의 의미를 부여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4가 뭐냐면요, 달렛, 와우, 달렛이라는 철자인데요, 그것을 숫자로 읽으면 14지만요, 그것을 글자로 읽어버리면 다윗 왕이 됩니다. 다윗.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고 다윗으로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바꾸면요, 구약 성경 때부터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겠다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전에 오셨고, 또 이 마태복음을 받는 교회, 이 교회의 태동이 바로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얘기를 족보 가운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랑은 글자 표기라던가 이제 정서나 문화와 모든 게 다르니까 우리는 족보를 보는 순간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얘기를 본문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그대로의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건 사실이에요 라는 표현도 답답해서 이건 팩트예요 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읍이 들어가는 이런 거센 발음까지 써서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랑 그 글자를 기록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이에요. 우리 다윗의 자손을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다. 그것은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정복할 거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원수를 정복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이어서 계승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 때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1장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장은요, 굉장히 비장하고 또 무게 있게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모르는 이름만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요, 유대인들만이 이해하는 숫자 14랑 그리고 다윗 왕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처음 독자들이었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족보에요,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자 이름.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지면요, 우리가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잡는 상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세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받는 복음서인데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상한 점이에요. 마리아가 언급되기 이전까지만 봐도 4명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처음에 나오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은요, 유다의 아내이기 이전에 며느리거든요. 이건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라합은요, 정복의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그녀는 창녀인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모압 여자예요. 그리고 밧세바는요,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우리아의 아내인가 보다라고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현배가 홍길동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으니 그러면 이상하죠. 그 본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방 여인이고요,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막장 드라마인 거죠. 보통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떤 책 잡힐 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숨기려고 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족보는요, 그런 부분을 빼놓지 않고 오히려 14에 맞추려고는 누락을 해도 그런 불편한 부분들은 누락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마태는 왜 이런 부분을 일부러
여기에 넣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성경의 눈으로 이 여인들을 다시 바라보면요. 좀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말은요. 혼인 관계에서 사실 이 빼려고 했던 유다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는 자기 자식이 자꾸 이 죽는 걸 보면서 아 며느리가 부정한 여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도려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죠. 결국에는 자기가 분장을 해서 그의 이제 그 시아버지랑 결혼을 하게 돼요. 유다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그때 깨닫죠. 아 실상 네가 나보다 옳았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요. 라합이 정탐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보면요. 그 여인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 당시에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에 신앙 고백을 드린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밧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아는요. 그 당시 다윗보다도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던 요압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로운 용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출신이 이상해도 괜찮고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자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누가 메시아의 계보에 걸맞는 사람인가? 이 얘기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과연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혈통이냐? 타고났을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진정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 믿음의 삶, 즉 순종하는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된다. 그 사람이라면 혈통, 배경, 능력 뭐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족보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네,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간 거예요. 서신서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18절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나와요. 선극 때마다 봤던 내용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관계였습니다. 약혼 관계. 당시 약혼 관계라고 하면요. 1년 정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오늘 딱 약혼을 하면 이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성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그 약혼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하면 이제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가 단둘이 만나서 어떤 데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뭐 다른 이성 만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1년간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그 당시 일반적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셉이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임신했다는 소식. 이건 뭐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여도 다룰 수 없는 내용이죠. 네, 근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를 만났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싫을 텐데 임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그냥 보통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에 해당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간음죄라고 하면은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첫 번째로 불쾌함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일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자신과 약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가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에게 대대적인 망신과 수치를 준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을 소개하는 첫 번째 상황이에요.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첫 인물인 거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언급하고 싶은 내용, 의로운 사람. 이게 첫 번째 소개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되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마태가 생각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 본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 의로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남모르게 파혼해서 마리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요셉처럼 행동하면 바보가 돼요. 조롱도 당해요. 그리고 억울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곳이 사실 세상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한 결정은 그것과 달랐어요. 드러내지 않는 거였어요. 자신이 떠안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의로움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 긍휼과 사랑이다. 이후에도 마태는 요셉에게서 발견한 이 의로움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관점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요셉이 의로움의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의로움, 긍휼과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윤리 면에서, 교양 면에서 멋있는 사람이다 정도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야고보서에서 나눴던 표현을 빌려오면 이 표현이 되겠죠. 세상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요셉은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세상과 달랐다 라는 것을 의로움으로 보여준 거죠. 긍휼과 사랑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속에서요, 사실 인간 모두는 강자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서 내가 모든 것을 군림하고 살아가고 싶은 세상, 그게 세상의 정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세상과 다른 한 사람이 그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의로움, 그걸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요셉을 정한 이유, 그것은 그의 의로움에 있었던 거예요. 의로움. 바로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계보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계보에 걸맞는 사람이다. 마태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시대, 그 시대와 오늘 시대도 사실 원리와 상황은, 맥락은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 이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셨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해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야고보서를 다시 보면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네. 그냥 도덕 윤리가 아니죠. 네, 마태복음 이 구절과 함께 이해하니까 더 큰 풍성한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으로 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의로움, 어떤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세상의 가장 약자들, 가장 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먼저 된 자다라는 진리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의로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결국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로움, 이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요셉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20절에 보시면요, 의로움을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잉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천사는요, 요셉에게 여인과 그 여인이 품은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명령한 거고요. 요셉은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받는 일에 순종합니다. 그가 보여줬던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함께 볼 수가 있죠.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요, 마리아의 상황도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요, 마리아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해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호소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마리아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시대에 맞춰서 한 30살쯤 된 여인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하면요, 결혼의 정년기는 10대 중후반이에요. 한 15, 16 정도 된 나이예요. 근데 그때 그 나이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어난다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어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된다고 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대접,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를 그걸 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고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운이 없어서, 물론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운이 없어서 간음했다라고 몰려가지고 돌이라도 맞아봐요. 이거 그냥 뭐 한 번 당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불명예 아니에요? 위험한 일 아닙니까? 왜 그걸 감수해야 되죠? 나에게 이익입니까? 그거 잘 맞추면 뭐 좋은 일 생겨요? 그런 거 계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은 그냥 그 당시에 시집 안 간 처녀 중에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입장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내렸던 평가를 빌려서 가지고 오면요, 마리아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달랐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어떠한 것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통밥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 육체의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됐던 이 고백들과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그대로 다 녹아져 내렸던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잠깐 보여줬던, 요즘 말로 하면 티저 광고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실 주님이 오시는 시점, 그 세상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과 다른 의로움을 보여줬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기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뭐라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상황과 처우가 어떻든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의로웠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다시 보일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일 겁니다.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요.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부분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요. 흠 있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와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처럼 엉망인 세상, 엉망인 인류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과거의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로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움과 순종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의로움과 순종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같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힘인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의로움과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셔서 우리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분이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우리는 이 자세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순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견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휼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의 관용으로 세상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갈수록 점점 빡빡해져가고 날카로워져가고 예민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에 걸맞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너그러워져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눴잖아요. 정말 너그러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 싸운다고요? 즉시 멈추고 돌아서야 돼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다 설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우리가 탐욕으로 전부 다 점철시켜놓고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지. 우리가 교정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움과 관용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복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백성. 이게 확고해지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자기 백성이라고요? 혈통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의 구분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어도, 흠이 있어도, 연약해도, 평범해도, 형편없어도, 무자격자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순종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성령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 성령 의지하면서 의로움과 순종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버티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자연재해로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소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긍휼과 사랑, 또 자선 이런 것들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이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진리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나는 예민하지 않았는지, 또 내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동시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미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면서 또 한 번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따를 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